기념하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소망을 가집시다. 부활의 이날은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날입니다. 왜 이날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을 소망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주님과 연합체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바로 예수님의 버리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렸어요. 뭘 버렸냐면 그의 거룩함과 그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당신의 전능하심도 버리셨어요.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게 최고예요. 보호자. 여러분들 그 대통령 한 번 되더라도 안 내려오고 싶어 하잖아요. 국회에 한 번 되면 자꾸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는데, 보호자는 그거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어요.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그거를 하나님께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린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할 적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99마리 양을 내버리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세요.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심정이에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집에 있었고 한 아들은 원하니까 재산을 미리 당신이 가져야 될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해외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래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인간처럼 죽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겁니다. 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욕심과 동기와 세상 것에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의 속성인 악함도 버려야 되고 나의 욕심도 버려야 되고 내 계획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판단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거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근데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는 거길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주님의 그 보호자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했습니다. 그럼 부활의 소망으로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나 자신과 상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부활이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어떻게 되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영생의 자리에 나는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 예수님께 살아 계시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함께 할 수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가 보혜사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가르치는데 이게 사실은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최고 가는 상담자로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고백하면 주님께 다 들어주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신 자 상담자예요. 원더풀 최고의 상담자. 원래가 영어 성경에는 NIV라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수고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이게 최고의 상담이에요. 최고의 상담자가 어떤 것이 상담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상담자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그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내 속에 계신 주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믿는 게 부활의 신앙.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이란 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앞으로 죽어서 완전히 흙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뼈들까지도 다 썩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육체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아프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병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고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못 나오셔서 또 우리가 또 같이 또 비대면으로 그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몸이라는 거 우리 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몸은 어떤 몸이냐? 다시 부활할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어떤 몸이에요? 그러한 고통이 없는 그러한 몸이에요. 우리는 병들고 죽지만 죽지 않는 그 몸으로 다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과감하게 죽음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왜? 영원히 죽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니까 아예 일찍 죽는 게 차라리 나.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요? 우리 육체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 부활이 언제 이루냐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뭐야?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먼저 올라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육체,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은 그 육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믿습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성경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이거죠.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예수님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돈 주고 훔쳐갔다고 그래. 제자들이 돈 주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무슨 소리예요? 도난설이에요. 도난설.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저기서 본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 살아나냐? 니들이 환상을 본 거다. 그래서 본 게 환상설.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 고린도서 여기 15장 앞에 보면은 3절, 4절, 5절에 거기 보면은 500명이 일시에 봤어. 입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한 사실은 이것은 사상 최고의 톱뉴스요. 이거를 입을 가리고 입 답답물이 있으면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입 다물니까 어려워요. 부활한 거 소식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8.15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됐을 때 사람들이 집안에 딱 따내가 가면 해방됐구나. 그러고 앉아 있어요? 태극기 들고 막 밖에 나가면서 대한독립 만세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가지고 외쳤을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봤다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한 게 뭐예요? 기절설이라는 게 나오고 죽었다가 그 예수라는 사람 참 독하다. 어떻게 그 매질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절했던 거예요. 살아났냐 이거죠. 기절설. 역사적으로 그 증거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의 구체적인 증언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두 번째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앞절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체로 우리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체로. 그러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랬습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그래요. 그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51절부터 52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 육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순식간에 뭐가 돼요? 호련이 다 변화되리.
변화돼. 이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이게 뭐라 그러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 나와의 상관성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도 그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죠? 안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세 번째, 부활신앙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부활의 신앙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체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거를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부활의 영광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육신을 살고 있는 거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은요, 이거는 미래의 사건이면서도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부활은 미래잖아요. 지금 부활이 아니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걸맞게 변화되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삶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우리는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떻게 여기에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누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까? 흔들린 사람이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까? 견실하지 못한 사람이 힘쓸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삶, 이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말미라. 그 수고는 다 헛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건 헛되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의 성가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것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주방 봉사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이것도 헛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반드시 그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잃지 아니하리라. 더 큰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큰 상인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봉사하는 거, 빗자루를 갈고서는 또 청소 한번 하는 것도, 이것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도 헛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소망하는 사람은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정말로 마라톤 하는 사람 같처럼
결승선이 다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빛을 올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뭐냐? 결승선에 왔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완주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뭐 합니까? 내가 끝까지 달려온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 보면 마지막에 딱 완주 딱 인상 찌그러면서 악을 쓰고 딱 그래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누워버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최고의 승리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육체의 쾌락과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버리고 뭘 선택하는 겁니까? 주님의 고난을 선택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선택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거부.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 거라. 어디로 보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같이 또한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보살피고 그러는 일에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냐? 그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계복음화가 중요하냐? 그것만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처럼,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처럼,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악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주님의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살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보살피고 불편한 자도 보살피고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생명이 소중하고 그 생명 살리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살펴야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는 섬김의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때에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보상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낫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맞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거, 그걸 대가를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면 이미 상급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도 상급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빛나는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절을 어떠한 기념 행사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부활의 영광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활을 믿고,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믿고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에 이전에 뭐가 있었다면 대속의 죽음이 있었어요. 이 대속의 죽음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끝이 아니한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왜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 함께가 최고예요. 이게 부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왜 전도하는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십니까? 잡혀 있으니까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사실적으로 운명이라는 곳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그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시작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다시 살리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그러죠.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죽음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으면서 같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사역의 동역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나지라. 부활이 없으면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헛된 것이에요. 소용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6절에 사망에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 율법이라. 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율법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율법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대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세상에 참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10만 원 가지고 나가면 별로 시장 볼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달픈 인생에도 부활의 산 소망을 위해 굳게 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과 힘든 생활을 또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뭐냐?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헌신과 그 축복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나의 죄의 속성을 버리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계획과 판단을 버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도 모든 것을 잊고 정말로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서 얻어지는 참 생명과 그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 때문에 나의 쾌락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진정으로 세상 것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와 축복의 자리를 온전히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선택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붙잡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고통 가운데도 진정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